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보셋 왕으로 세운 족속이 몇 개 족속이었습니까? 유다 족속을 뺀 11개 족속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블레셋에서 헤브론으로 옮기셔서 그 유다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11개 족속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 11개 족속은요,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이스보셋 왕은 그 왕정국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정국가의 절차대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왕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왕정국가에. 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 왕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거죠. 그죠? 딸하고도 완전히 헤어지게 했으니까 저 왕하고 연결된 고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반란을 꾀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다윗을 협박하기 위해서 기브온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신복들도 기브온,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같이 이제 서로 대치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서로 대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보셋의 왕의 신복 아브넬이 먼저 다윗의 신복들을 조롱을 합니다. 내가 왕이냐, 자칭 왕이냐 하면서 조롱했겠죠. 거기에 또 다윗의 신복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각각 12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12명을 뽑아가지고 싸우게 되죠. 어떻게 싸웁니까? 한 손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싸움입니까? 그냥 그냥 다 죽는 싸움이죠. 하지만 누가 먼저 죽냐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물론 나라와 나라에서는 이런 싸움은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잔인한 싸움인 거죠. 그냥 이기는 자도 없고 지는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양쪽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져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로 헬갓 핫수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동족끼리 조롱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싸우고 승리도 없이 모두가 패배한 장소죠. 그죠? 예.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는 멸망의 장소가 바로 헬갓 핫수림, 바로 날카로운 칼의 밭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헬갓 핫수림은 장차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예.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받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동족의 조롱을 받으면서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예, 가시면류관으로 찔림을 당하고, 또 손발이 못에 박히고, 또 창에 찔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 저주의 십자가, 이 사망의 십자가를 어떤 십자가로 바꾸셨어요? 바로 승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바꾸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헬갓 핫수림 같은 그런 정말 조롱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겠죠. 그죠? 정말 이거 진짜 죽어야지 끝나는 곳인가 라는 정도로 너무 힘든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먼저 걸어가셨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온갖 조롱을 받으며 찔림을 받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 주님을 붙잡으신다면 주님께서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동족끼리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싸우면서 일제히 쓰러져 가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예. 그거보다는 누가 승자냐, 누가 패자냐를 어떻게 해요? 가릅니다. 갈라요. 예. 누가 패자냐, 누가 승자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예. 후회도 없어요. 예? 동족끼리 싸워서 결국은 다 죽는 거구나 했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동족끼리 싸우는데 이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 형제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겼어요. 이렇게 부모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겼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패했다. 예. 아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11개 족속 사람들은 자신들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 쪽에서는 12명을 어디서 뽑았습니까? 한 지파, 유다 족속에서만 뽑았잖아요. 그죠? 12명 대표를. 근데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12명을 어디서 뽑았어요? 11개 족속. 그 인원에서 뽑았잖아요. 12명을. 자, 그러면 누가 더 강할 것 같습니까? 유다 지파 한 족속에서 12명을 뽑은 거와 11개 족속에서 12명을 뽑은 거라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싸워봐야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후보에서 고르는 게 더 훌륭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통계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넬과 이스보셋 신복들이 뽑은 12명이 그래도 우리가 더 강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날 싸움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이길 것 같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넬과 아브넬과 이스보셋 신복들이 뽑은 이스라엘 11개 족속을 대표로 나온 12명이 먼저 쓰러져 죽게 된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족 간의 싸움이 끝났을까요? 동족 간의 싸움이 끝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누구인지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세 명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됐습니까? 수르야의 아들.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예요, 누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카죠, 조카. 다윗의 조카죠. 굉장히 친한 조카죠. 친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명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왕 밑에서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이제 나중에 웬만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사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로르는 뭐냐? 야생 노루를 얘기하는 거죠. 야생 노루. 뭐 집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야생 노루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아사헬의 발보다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인 볼트. 예. 얼마나 빠를까요? 우사인 볼트.
네, 100m에 몇 초에 뛰어요? 9.58. 예, 제가 찾아봤어요. 시속 47km로 뛰는 거예요. 예, 별로 놀라지 않네요. 예. 우리 이창재 우리 청년은 100m 몇 초에 뛰죠? 예?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니 1km를 뭐 1분대로 1분이라고 했나요? 예, 1km. 4분에 뛴다고 했어요? 예. 또 무지 빠른 거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죠. 응? 근데 우사인 볼트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시속 47km, 100m를 9.58에 뛰는데 아셀의 발은 뭐 같이 빠르다고요? 들로르. 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아셀과 우사인 볼트가 뛰면 누가 이길까요? 예, 아셀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아셀이 이길 줄? 여러분 참고로 들로르의 속도가 시속 90km래요. 90km. 네. 그다음에 제일 이렇게 곰의 속도가 빠른 곰이 50km로 뛴대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곰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속도보다 2배로 빠른 사람이 바로 아사엘이에요. 아사엘. 여러분 그래서 아셀은요 이 자신의 빠른 발로 인해서 다윗의 37명의 용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감한 용사 있잖아요. 그것을 언급할 때 가장 앞부분에 언급을 합니다. 예. 유일하게 요압도 아니고 또 아비새도 아니고 아사엘을 다윗의 37명의 용사로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아사엘 밑에는 14,000명이라는 인원, 일개 사단이 이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아사엘이란 들로르보다 빠른 발을 가진 이 아사엘은 삼선 이후에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닌가?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삼손은 힘이 셌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빠른 사람으로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사엘이죠. 아사엘. 그러니까 삼손만큼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고 은사를 받은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아사엘의 발을 들로르 같이 빠른 발을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말씀을 우리가 4개 정도 뽑을 텐데, 우리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각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래요. 먼저 교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고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자, 13장 1절이에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 방언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또 그 지식들, 그 다음에 믿음도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뭐가 없으면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게 뭐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며. 그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예.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또 10장. 10장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정말 아주 하찮은 은사까지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그 은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해서 그것을 또 밑에 있는 사실 자기가 청지기지만은 그 주인 밑에 있는 그 종들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세워가는 거죠. 어떻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종들도 똑같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몇 가지 다 있지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맡기신 그 연약한 지체를 돕고 또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들로루 같이 빠른 발을 은사로 받은 아사엘은요,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자, 우리 사무엘하 2장 19절로 갈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 들로루같이 빠른 발을 은사로 받은 아사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패하고 도망가고 있는 이 동족인 아브넬의 뒤를 지금 아주 집요하게 쫓고 있는 거죠. 뭘 이용해서? 자신이 받은 들로루같이 빠른 발을 이용해서 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사헬이 자신이 받은 이 은사, 노루같이 빠른 발을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뭐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공명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미움과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선한 청지기로 연약한 지체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사엘은요, 이스보셋의 왕의 신복이에요, 신복. 누가요? 아브넬이. 아브넬에 의해서 또 이스보셋 왕이 세워졌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잡아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인정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들로루같이 빠른 발을 사용해서 지금 아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집요하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아브넬이 뒤에 딱 보니까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그 아사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우리 22절로 한번 가볼게요. 22절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우자고 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자고 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자. 싸워서 혹시라도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너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 대면하다는 건 서로 가까이 마주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아사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사헬이 쫓고 있는 아브넬과 그 다음에 아사헬의 형인 요압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초기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을 때 이 요압과 아브넬은 한 가족처럼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 때문에 요압과 이 아브넬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하지만 아브넬은 요압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대면할 텐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네 형을. 반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그런 관계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상관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지 않고 그냥 집요하게 달려가는 거죠. 그냥. 예.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그러면 오직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들로르 같은 이 발을 사용해서 멈추지 않고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사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예, 지금 여러분, 지금 들로르 같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멈추지 않고 아브넬을 잡으러 달려간 이 아사헬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어떻게 해요? 그 창이 아사헬의 등을 꿰뚫고 나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브넬이 뒤에 무서운 속도 쫓아오는 이 아사헬을 진짜 창으로 찔러서 아사헬을 죽였을까요? 어떻게 대면하?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대면할까 했는데 딱 오는 거 보고 확 칼로 찔렀어요? 여러분, 여기 23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아사헬이 죽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지금 아브넬이 아사헬의 배를 어떻게 찔렀어요? 창으로?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 있는 사람을 아무리 세게 창 뒤끝으로 찌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안 죽어요. 물론 아파가지고 막 쓰러져서 아니면 기절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뒤끝이 어떻게 됐대요? 등을 꿰뚫고 나갔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들로르가 같이 빠른 발을 가졌다면 시속 몇 킬로 달린다는 거예요? 시속 아까 몇 킬로 했죠? 90킬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검사할 때, 자동차 충격 검사할 때 보통 몇 킬로로 이렇게 벽에다 치는지 아십니까? 네, 거의 한 30에서 40이에요. 60은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근데 90킬로로 아사헬이 달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그러면 얼마나 그 속도가 빨랐는지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려면 뭘 대야 되는 거예요? 창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야 되는데 뒤를 댄 거예요, 뒤를. 그럼 뒤를 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창을 앞을 내민 게 아니라 죽이려 했다면 창 앞을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창 뒤끝을 내밀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사헬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정당방위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사헬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얼마나 빨리 무서운 속도로 달렸으면 그 창 뒤끝이 어떻게 해요? 등을 꿰뚫고 나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달린 거죠. 멈추지 않고. 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잘 사용했다는 거 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이 오늘은 이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각자의 목적과 그 바람 위에서 힘껏 달려가잖아요. 그죠? 달려갑니다. 예.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요. 또 그런 목적과 바람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또 달려갑니다. 또 달려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을 때도 있다는 거죠. 막상 달려가다 보면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여러분, 들로르같이 빠른 발을 은사로 받은 이 아사엘이요, 다윗의 37명의 그 용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까지 이 아사엘은 자신의 은사를 잘 사용했다는 거죠. 그죠?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이제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으로 은사를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달려가기 시작한 이 아사엘은 어떻게 됩니까? 네, 멸망하게 된 거죠. 멸망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사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맡기신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 잘못된 길로 달려간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더라고요. 야곱도 그렇게 달려갔던 자잖아요. 그죠? 예. 달려갔던 자예요. 자기가 장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쓰여 달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일들에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여러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보다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랑 없이 자신이 받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 율법적인 거, 그런 여러 가지 교육받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열심히 힘써 달려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달려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는 그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정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달려갈 수 없도록 감옥에 갇힌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달려간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간 그 표대는 어떤 표대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마크, 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표적,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표적.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죠. 물론 요나가 물속에 빠지기 전에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킨 다음에
3일 뒤에 원래 가야 했던 니느웨 쪽에 뱉었던 그런 것도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멸망시킨 그 나라는 이스라엘의 뭡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니네가 멸망당할 거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외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내 동족을 죽인 원수들인데, 원수 민족인데 망하는 게 나아요? 구원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구원을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내 친족과 동족을 죽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느웨에 멸망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회개하도록 외쳤을 때 이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왕부터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한 기적인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11장 30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0절. 시작. 요나가 제가 넣었는데 저장을 안 했나 봐요. 누가복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 한번 찾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어떤 표적이 되었습니까? 구원의 표적이 됐죠, 그죠? 요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세대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하니라.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요? 구원의 표적이 되는 거죠. 이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밀어내는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세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표적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표대는 뭐가 됩니까?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어렵나요? 기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들을 후회 없도록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귀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써 달려가기를 주님으로